어떻게 살아야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한 교훈이 되고 또한 우리가 방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하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두 번째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세 번째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 번째가 내가 심지 아니한 고동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한다 라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바로 당시에 이게 부의 전형입니다. 부의 전형.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떻게 풍성한 당시의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인데요. 또한 풍성함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면 당시에는 물이 없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그 우물이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풍성한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이 나오죠. 성이 나오는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대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읍을 가지게 되면은 아주 보호를 받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특별히 집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리고 보면 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참 전형적인 부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죠. 먹고 마시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름다운 성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이 있고 거기 또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집들이 다 지어져가 있으며 거기에 아름다운 물건들로 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물을 얻게 하시며 되는데 여기 보면 우물은 물이죠.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거기 보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되어 있죠. 생명 강가에 보면 생명나무들이 절비하게 써 있는데 각종 가지를 달마다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과실들을 따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참 풍성한 부의 전형, 풍성함의 전형, 이것이 바로 앞으로 들어갈 우리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갈피를 끼우고 요한복음 14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에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서 집 다 짓고 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예수님 있는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거기 가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는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 저 천국에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재료가 상인데 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상을 얻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상은 구제, 기도, 금식, 그 다음에 보물 요 네 가지인데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을 드릴 때에 절대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 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구제가 나오죠. 구제. 구제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 상이 쌓인다.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또 상급이 쌓입니다. 기도도 기도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그 다음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금식도 하십시오. 금식하면 또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이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이웃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데, 다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자, 상급 제로까지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많이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 우리 집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화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교회에서 싸우면 잘 지어진 집은 천국 집도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옥 갑니다. 그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0.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심판이 뭡니까?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형제에 대해 라가하는 자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행이 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하나님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같은 형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바보라고 노한다든지 썩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잘 지어지던 천국집도 다 파괴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지옥 가도 영원히 산다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일단 딱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옥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소망을 버릴지어다. 딱 되어 있답니다. 일단 그 지옥문에 딱 들어가면 소망이라는 게 없어.
근데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야.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불교에 가면은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그 영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겁. 한 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방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대요. 사방 40리. 이게 40리 얼마나 뭡니까, 그죠? 근데 그 바위 덩어리 하나가 40리야, 사방 40리. 그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새가 있는데, 100년에 날아와서 여기 와서 한 번에 탁 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100년 되면 또 날아와. 근데 그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그 새가 쪼아가지고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니까 한 급이래. 한 급. 그게 영원히 이게 영원입니다, 여러분. 야, 그러니까는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이 얼마나 세냐 하면, 지옥에서의 5분의 고통은 우리 평생에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합니다. 훨씬 더요. 그거를 밤낮 쉬지도 않습니다. 밤낮 쉼도 없어. 밤낮 쉬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데, 그런 고통을 여러분 지옥에서 만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봐봐, 지옥에 처음 봐봐요. 우리를 사랑하사 천국에도 보내는 분이지만은 용서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처해버리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지옥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다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천국 들어가는데, 그것도 옛날의 이야기라. 20년, 30년 전의 이야기.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목사 중에는 100명 중에 1명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이제 루트의 칭의구원론 때문에 그러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칭의구원론 잘못된 이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지옥에 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경고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서 6장으로 넘어오셔서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 원본에 보면 하나님의 날숨으로 되어 있어요. 날숨, 내쉬는 숨. 즉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책이 내게 바로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에 굽이쳐 넘쳐 흐르는 책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막 굽이쳐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굽이쳐 넘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딱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다 해도요, 하나님이 절대 안 열어주면 모릅니다. 이걸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죠.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순진하고 겸손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장을 가진 자들, 즉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해서 정말 시키는 대로 바로 하는 순종 잘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에 뭐가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한 줄만 읽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막 넘친다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조명시켜주기, 성령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할지라도 이거 성경 절대로 안 열어주면 하나님 안 열어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오고 예수님도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보기는 봐봐, 그러나 보지 못할 것이야. 듣기는 들어 실컷 들어봐, 그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즉 하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종교인 척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 추구의 마음,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세상에는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 책들로 다 틀립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굽이쳐 흐르는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생명이 그냥 넘쳐 흘러요. 이 한 번 볼 때마다 넘쳐 흘러요. 자, 지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라. 하나님이 여기서 천국에 우리 집을 왜 짓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려고 집을 짓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정말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 즉 생명 강가가 흐르고 있으며 거기에 포도원과 감나무 즉 생명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에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이런 말이에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래요. 그런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전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이 구원했다. 즉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았는데 거기서 인도하였냈다. 우리를 즉 구원해냈다. 이 말이 구원의 전형을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 즉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잊지 말고 새기고, 이 말이 새기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고. 근데 항상 이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이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다시 옛생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멸망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심하여. 이렇게 되면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행습대로 다시 돌아가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우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똑똑하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경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하면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 도대체 뭘까요? 자,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또 질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진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멸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와, 무섭습니다. 멸절이 나오고. 자, 이 애굽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욕심 이면에는 항상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안을 뜨고 보아야 됩니다. 항상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신들이, 귀신들이, 악신들이 세상 유혹과 욕심으로 우리를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예쁜 걸, 아름다운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이 이끌리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때 우리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이 막 두근거린다고. 두근거려.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양심이 막 두근거린다고. 이럴 때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이러면 그 길을 가면 그건 이제 지옥 멸망이야.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멸망이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어둠의 신들이 있다. 악신들이, 귀신들이 있다. 귀신들. 이 귀신들이 항상 우리를 물귀신처럼 잡아당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사람으로 돌아가자고.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이제 멸망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마귀 귀신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다 옛날에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천사였는데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천사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이 지금 귀신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냥 우글우글한데 우글우글. 영화를 뜨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한데요. 그러면 3분의 2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의 천사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3분의 2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 공무원들인데 이 공직자들을 우리에게 파송합니다. 파송해요.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들이 천사들이요 마귀보다 더 많이 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 옆에도 지금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옆에는 다 천사들이 와서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네가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그거 전하면 된다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저께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옛날에 한번 돌이켜보니 참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에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혀가지고 이상하게 들어가기 어려운 건설회사가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건설에서 들어가려고 뭐 박이 터져도 못 들어가는데 나는 그 들어가기 아주 쉬운 작은 설계 사무실은 길이 다 막혔고 남들이 못 들어가는 건설회사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들어갔죠.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부산에 있는 관계로 나는 고성에 건설회사 들어갔고 항상 내 마음이 부산에 가고 싶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옆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동남종합건설이라는 그 광고가 나왔더라. 기사를 본다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었더니 면접 보러 오래. 면접 보러 갔더니 4명이 추려져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죠. 근데 딱 한 사람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이제 갔는데 월급이 얼마였나? 그 당시 월급이 내가 여기서는 한 28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40몇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40몇만 원. 그래서 40몇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올라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부터 내 옆에서 일한다. 기획실장이다. 하면서 그 아가씨를 딱 하나 붙여가지고 내 옆에 비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아가씨를 비서를 붙여줄 테니까 네한테 비서도 있다. 이제는 이 회사를 총괄해서 사장이 하는 일을 다 하는데 모든 보고를 내한테 다 해라. 네가 사장이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아직 27살, 6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완전히 그 회사를 총괄하는 기획을 맡기는데 거기다가 내 비서까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젊어가지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그때 사장님 넓적 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에게 비서라네요 하고 절을 해서 이게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게 비서를 줘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몇 달이 되면 실어가지고 뭐 설교하려고 튕겨 나와버렸는데, 그때 사장님 가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비서를 옆에다 세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으로 이 작은 애를 기획실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총괄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큰 은혜를 모른 채.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서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직자들,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이건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저께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어찌나 말할 수 있사오니까 우리에게 비서를 붙여주시다니, 경험을 붙이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완전 왕자예요, 왕자. 왕자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서를 붙여준다는 것은 기획실장이라는 것은 그 회사를 총괄을 시켜 왕자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몰랐던 거였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서를 붙여주는 거, 천사를 붙여준다는 건 우리를 하늘나라 왕자로, 공주로 지금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로, 가족으로, 왕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절을 했다니까. 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비서들을, 공직자들을 우리에게 비서로 경호원을 붙여주시니까 이 천사들이 귀신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지켜주는 거예요. 교통사고같이 큰 사고가 날 뻔할 때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 낙상사고 같은 우리 아내가처럼 낙상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딱 보니까 완전히 이 경추가 나갈 각이야. 그러면 평생 반신불수죠. 엄청난, 죽든지 않은 반신불수야.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 했는데, 그때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생생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야,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요, 그 사고 없이 사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 집 옆에 딱 비서를 붙여가지고,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큰 사고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을, 그런데 반면에 문제는 우리 마음에 달렸어. 그래서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위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즉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 문을 열면은 그들이 막 기들어온다, 우리 속. 반면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문을 딱 닫으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 인도에 가면 요가는 왜 하냐? 요가는요, 이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행동이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 그 요가가 발전된 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 명상을 기독교에 들어온 놈들이 있는데, 유명한 놈들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요열라, 이런 애들이요, 원래는 그 가톨릭에서 이 명상을 받아들인 거야. 명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야. 억지로. 그래가지고 억지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그게 명상이에요. 그걸 지금 기독교에는 뭐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영성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 우리 마음문을 이렇게 억지로 열어가지고 귀신을 잡아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마음문을 딱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귀신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야 돼요. 즉 세상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문을 함부로 열면요, 지옥합니다. 지옥.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가 없대. 의지가 안 된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대.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이게 이제 지옥 가는 교리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우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한 번 해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조정하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게 있으면 팔을 잘라내듯이 확 잘라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통해서 범죄케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확 잘라내버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 안 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충분히 이 다른 신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안 된다 하는 게 이상한 교리야, 그게. 그래서 거짓된 교리거든요. 루트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5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뒤에는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계속 그걸 따라가면 우리를 멸절시킨대요. 멸망시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면 옛사람 따라가십시오. 지옥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딱 단절시키라. 단절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16절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되어 있죠. 마사가 나옵니다. 마사. 자,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출애굽기 17장 섰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섰습니까? 마사가 뭔지 보겠습니다. 마사. 자,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이거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하수가 뭡니까? 나일강이죠. 하수는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주신입니다. 하피신인데 애굽의 축복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불려주신 강이 바로 나일강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수를 치니까, 지팡이를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됐죠. 피로 됐다는 건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즉 심판을 뜻하는 심판. 그래서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 죽음을 뜻하죠. 그걸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심판하라. 반석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 반석이 도대체 뭘까요? 반석.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놓은 명고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라? 반석을 치라. 예수님을 치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의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심판받는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리니? 물이 나리니.
물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속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막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배가 뭡니까? 배 속 깊은 곳, 영혼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흘러나리라. 이 다 예수의 십자가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는 두 번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영단번이에요.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라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죄를 한 번의 십자가로 다 속죄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영단번. 두 번 다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치라. 그래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는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을, 하나님을 백성들이 시험했다. 그다음 또 머리바는 다투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물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물과 다투었다.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중에 있나 없나 막 시험하면서 다투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요, 광야의 생활 중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있나 없나,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뭔 시각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한번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죽기 생겼는데요. 지금 야방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 돈 없으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불운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해 왔듯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나 없나를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에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고 견디면 됩니다. 할렐루야. 견디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에게 신앙이 있나 없나를 항상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 다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냥 믿으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요거 믿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조급증 내면 안 돼.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원망, 불평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묵묵히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평정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8절에 봅니다.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 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 아말렉이 나타나요. 이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자. 호전적인 민족이죠. 호전적인 민족. 이 에스의 자손들입니다. 에스의 자손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바 반석에 물이 터지자 갑자기 한 족속이 나타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이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새로운 적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나면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 새로운 새 전쟁.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이. 아니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네. 더 큰 싸움이 벌어지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아말렉이 바로 옛사람이야.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 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모든 일이 다 평정되고 싸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싸움이 벌어지네. 이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 즉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평생 해야 돼. 평생. 자, 그래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브딘에서 싸웁니다. 이 아말렉이 왜 왔을까요? 아말렉을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인데 사막인데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거든요. 아말렉이. 근데 갑자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야. 바위에서 큰 아파트 8층이나 되는 높이 바위가 쪼개지더니 거기서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이 광이 돼가지고 막 흘러나가, 시내가 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시내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시내를.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귀신들이요. 이 물욕, 정욕, 명예욕을 막 충족시켜가지고 저 생수를, 저 성령의 저 생수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몰려오는 싸움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브딘에서 싸우니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되어 있죠.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다. 영적 전쟁의 연속이다. 아말렉과 싸우라.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근데 훌이 누굴까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훌은 바로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였던, 큰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형제가 올라갔다도 과언이 아니죠. 모세와 형 아론과 그다음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 훌의 손자가 버살레엘입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는 기술자가 됩니다. 버살레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한 200m밖에 안 돼요. 220m 정도 되는 그냥 언덕이죠. 언덕 위에 딱 올라가니까 밑이 다 내려다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옛사람이 이기고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옛사람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이긴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거들랑 금식해. 한 끼 금식해. 금식하면서 확 쫓아내버려.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버려. 그러면 내 안에 문을 딱 닫아버려. 귀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고 환경을 바꿔. 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확 잘라내버려. 눈을 빼듯이 그냥 잘라내버리고. 요즘 제가요 유튜브 안 봅니다. 유튜브 그거 보고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확 잘라내버려. 안 봐. 자, 안 봅니다.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이제 인터넷도 안 보고 막 검색만 합니다. 검색만. 이제 좋은 우리가 검색할 그런 게 그건 참 유용하고 좋아요.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 안 가도 되고 참 좋아요. 세계에 있는 도서관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건 아주 편리하다. 검색만 안 봐요. 이제 안 봐.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안 봅니다. 의지를 좀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나의 싸움이고 그렇게 아주 정결하는 거야. 안 보고 있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다음 또 성경을 또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넣어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와 꿀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가 나오는데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깃발은 지도자와 그 부대의 소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깃발에는 항상 그 전쟁에서 나간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딱 적어 놓죠. 그 지도자의 휘하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깃발은 용기와 목표와 충성과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근데 깃발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패배한 거죠. 항복한 거죠.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깃발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뒤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이거 뭡니까? 이거 항상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옛사람과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욕 정욕, 명예욕,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여기서 이 바로 아말렉인데 여기서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면 지옥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들어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영원히 고통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서의 고통이 지상에서 당하는 우리 평생의 고통보다 더 클까요? 5분의 고통이 지옥에서의 단 5분은 평생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로 당하는 이 섬세한 신경세포로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딱 죽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영체라는 게 있어요. 영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육체 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딱 죽으면 영체가 튀어나간다. 이 영체가 나가서 똑같습니다. 우리 몸하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키도 똑같아요. 영체가 이 영체가 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 영체는 육체가 느끼는 이 감각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훨씬. 그래서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반면에 영체가 천국으로 가면은 지상에서 느끼는 감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소리가 찬양 소리가 막 들립니다.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천국 온 곳에 커지고 은은하게 들린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감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영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신명기서 6장으로 넘어옵니다. 6장. 자, 16절 봅니다.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죠. 머리가는 다투다는 뜻이에요. 자,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 하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어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다 살리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데. 그러니까는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이게 믿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전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규례를 삼가 지키며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를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말이 다 나왔습니다. 먼저 복을 얻고라는 말부터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얻고. 자, 이 복을 얻고라는 말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기도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무릎을 꿇다는 것은 기도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긴다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복을 얻으리니 이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이 있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남해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과일 좀 딴다고 남해에 갔다가 우리가 늘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우리 밭을 이렇게 또 붙이고 있어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예의 그 앞에 보면 큰 이게 TV가 있잖아요. TV에서 그 집만 가면 뉴스를 틀어놔. 뉴스를 틀어놓으면 그 보기 싫은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좀 돌리라. 못 보겠다. 돌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둑놈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말이야. 표를 도둑질 해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가지고 범죄인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느냐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돌리라고 좀 더 안 보게 좀 해주라고 좀 돌려봐라.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도둑놈이 돼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쓰시겠냐? 대통령 자리에 쓰시겠냐? 우리를? 안 되지 절대로.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방문교사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진짜 정직하게 선량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쓰실 수가 있는 거야. 대통령 자리에 쓰시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요 각 지방의 대통령들을 우리 성도들을 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진짜 우리가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구나. 도둑놈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어? 범죄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 쓰실 수가 있어? 절대로 안 되지. 볼 수가 없는데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괴한 나라가 된 거예요. 기괴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쓰시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돼. 사심을 딱 내려놓고 정말로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선량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공직자로 납부로 세우는데 이 세상을 다스릴 대통령을 세워주신다고. 한 지방을 다스려 10골 권세, 5골 권세 주신다고.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천년왕국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딱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나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기독교인들하고 세상 사람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은 그거라. 얼마나 다른다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7장에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누군가 우리 오리편 뺨을 치려도 왼편도 들이대고, 누군가 우리를 송사하게 속옷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면 그 사람 심리를 동의해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달라면 주고, 꾸고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욕심이 더 많아.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해. 구별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충천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도저히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 신명기서 6장 17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아름다운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려주겠다. 20절 봅니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정보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규례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즉 순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 그것이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라 하십니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즉 의인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천국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의인과 악인 딱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죠.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이 탁 나오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딱 구별이 뭐로 정해지는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딱 방점이 놓여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딱 규정해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삼가 지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방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 뒤가 중요해요. 항상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찾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찾습니다. 디모데 3장 16절 디모데 3장 16절 우리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디모데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우리 이제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 3장 16절 찾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것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악을 행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즉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의 모든 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날숨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이 날숨, 즉 호흡으로, 하나님의 내쉬는 숨으로 호흡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인데, 하나님의 날숨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호흡을 낸다는 것은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즉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날숨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와, 놀랍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 치고 넘치고 뿜어져 나오는 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줄만 외워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생명이 넘치는 거야. 생명이 넘친다고. 아, 놀랍습니다. 이 생명이 넘칠 때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성경을 열어주는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믿는 자에게, 순전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딱 열어주십니다. 안 열어줍니다. 아무에게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정말 알고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경이 열린다고요. 자, 성경이 열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 치는 거야.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자, 그런 생활을 순종하고 그 깨달아진 것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생명이 일어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으로 된 것으로 생명이 용솟음 칩니다. 이 성경이에요. 세상 어떤 책도 이런 책은 없어요. 세상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 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불이 나면은 딱 한 개만 가져 나오라고 하면 성경을 들고 나오겠다. 이 성경이 보석 중에 보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묵상을 하다 한 개가 깨달아지면요, 로또 맞은 거예요. 뭐 맞은 거라고? 로또 맞은 거라니까. 수십억의 로또를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보다 더 크다니까요.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그때 한번 깨달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상급이 쌓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로또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영적 로또입니다. 영적 로또. 말씀을 읽다 깨달아지면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런 로또를 매일같이 맞아야 돼요. 매일같이 열려야 돼요. 어디를 보든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게 열린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열리게 돼 있어. 이게 한 줄도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요. 희한해요. 성경은요. 한 줄도 그냥 적은 게 없다니까요. 한 줄도, 한 구절도 뺄 게 없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날숨으로 다 기록된 거라. 생명이 넘친다니까. 이거 몰랐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개를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 뭐가 맞은 거라? 로또 맞은 거예요. 영적 로또 맞은 거예요. 실제로 저 천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때 쌓이게 되고, 그때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구원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교훈, 디다스칼리아, 헬라어로 책망, 엘레거,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책망, 바르게 함과
에파노르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관계 회복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 파이데이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훈련하는 것, 교육,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 교육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아르테우스가 나오는데 이 온전케 하며가 필요한 것을 매일 채워준다. 영육간에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돈도 채워준대. 돈. 영육간은 필요한 영적으로 채워주는 거 아니라 육적으로도 돈도 다 채워줘. 필요한 돈.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준대. 어떤 난관도 다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대. 큰 병이 들어도 병을 다 낫게 해준대. 인간관계가 이렇게 꼬여도 인간관계 다 풀어준대.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고 온전케 하며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엑세르테노스 완전히 자격을 갖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격을 갖춘 일꾼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면 그래서 완전히 교회 일도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세상 일 어떤 일을 해도 완전한 자격을 갖춘 일꾼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해주겠다. 사람이요 어디를 가든 인정받아야지. 그렇죠?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 말씀만 묵상해서 성경 말씀만 이렇게 생명으로 넘치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막 부어주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인정받는 사람을 딱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이 애들에게요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면 그 애가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공부는 3차원이잖아요. 4차원을 지금 깨달았는데 3차원 그거 못해. 시험 중목기지 그까짓 거. 4차원 세계를 지금 알아버렸는데 3차원 그거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세계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요 세계를 장악하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해야 돼. 그러면요 이 깨달아지면 외우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면 그때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생활이 어렵죠. 지금 세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고 하잖아 지금. 이거 깨닫기만 해. 로또 맞은 거 똑같다니까. 아니 로또보다 더 하다니까 지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생명에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용솟음 치고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해.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깨달을까요? 어린아이가 깨닫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러면 박사도 못 깨달아.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는데 교회도 안다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깨달아.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은 깨달아진다니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요. 깨달은 사람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산상수훈을 매일 암송하라고. 왜? 깨달아야 돼.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암송도 아무나 할 수 있어. 100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암송을 하다 보면 밤에 새벽에 하다 보면 한결 깨달아져. 그걸 붙들어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 왜?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 그게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영적 로또 맞은 겁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복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경험해 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막 경험해 오다 보니까 너무 다이나믹한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런 걸 제가 경험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인정을 받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보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인정을 딱 받아. 지금 제가 노회나 총회 가잖아요. 지금 노회장이잖아요. 지금요. 총회 또 내모에 가서 전체를 다 모아놓고 메인 설교를 하잖아요. 인정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계를 잘하는지, 어디 가도 인정받아요. 이번에 뭐 경찰서 같은 경찰서에서는, 우와, 설계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한다. 그걸 바짝바짝 해주니까, 아니, 벌써 했어요. 벌써. 그까짓 거 못해. 아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까짓 거 못해. 시간 죽는기지, 그까짓 거야.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야 이렇게 자격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오늘 신명기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순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두렵고 제일 무슨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 쳐넣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가차없이 쳐넣습니다. 가차없이. 딱 말씀대로 끝까지 불순종하면 바로 지옥에 쳐넣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드리겠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있어도 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딱 결정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다시 지옥에서 꺼내주고 이런 거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잘못이었는데 너를 보니까 다시 꺼내야 되겠다 이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한 번 딱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의미하신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서 의인이 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삼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